하나님께 찬양드림으로 저희 오늘 중고등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3개월 이야기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날 초대하시네. 주님을 누리며 사는 것, 날 지으신 대로, 날 부르신 대로 주님과 함께 걷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을 지켜주시고 건강한 몸으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는 말씀처럼 지금 이 자리에도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예배에 집중하게 하시고 매주 드리는 예배이지만 오늘 드리는 이 예배가 나를 위해 주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있지는 않은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소서. 한 주 한 주 믿음이 더욱 성장하는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 말씀까지입니다. 다 찾은 친구들은 아멘 외쳐주세요. 네,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 말씀까지입니다. 여자분들은 안 찾으셨나요? 네, 다 찾으셨죠? 그러면 오늘은 중1, 중2, 중3, 고1, 고2, 고3 돌아가면서 읽겠습니다. 알겠죠? 중1부터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 아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중3입니다. 시작.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서 내 죄가 자꾸 사람이 말할 수 없어. 고1 달려가서 위하여 불보하다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거리로 지나가시게 되리로다. 고2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을 이용하여 하겠다 하시니 고3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고 우리 교사분들 무슨 사람이 보고 숨을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임하러 들어가도다. 네, 중학생 같이 읽겠습니다. 8절입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고등학생들 읽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오늘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곳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네, 오늘 제목은 구원 그리고 영원한 삶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이 구원이고 무엇이 영원한 삶인지 알게 되어서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모두가 영원한 삶을 누리고 예수님의 구원을 받는 그 주님의 자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주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믿으면서 살아가는 은혜가 있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되면 좋겠습니다. 한번 외치고 갈까요? 하나, 둘, 셋! 화이팅!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삭개오가 나오는 말씀입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 변화되어서 새 사람이 되었다라는 아주 유명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여리고로 들어가서 지나가시는 그때에 한 사람 만났습니다. 누구였냐면 삭개오였습니다. 그 삭개오는 세금을 징수하는 사람들 중에 최고 대장이었죠. 세리장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다른 세리들보다 더 큰 부자였습니다. 오늘 누가복음의 저자인 누가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2절에 보면요. 삭개오라고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는 그때 여리고로 지나가던 예수님을 보고 궁금한 하나의 물음표가 생겼습니다. 도대체 예수님이 누구길래 저 많은 수많은 무리들이 모여 있는가? 나도 예수님을 한번 보러 가봐야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그런 호기심과 궁금함을 가지고 예수님을 보려고 했습니다. 유진 피터슨 목사님의 메시지 성경을 보면 19장 3절 4절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는 예수를 보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으나 무리 때문에 시야가 가렸다.
키가 작아서 사람들 너머로 볼 수가 없었다. 그는 예수께서 지나가실 때 보려고 먼저 달려가서 뽕나무에 올라갔다라고 기록합니다. 여기서 누가복음의 저자 누가는 이 보다라는 말을 어떤 헬라어를 썼냐면 제테오라는 헬라어를 썼습니다. 이 제테오라는 헬라어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단순히 보는 것이 아니라 찾는 것입니다. 찾다라는 의미가 있고요, 원하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을 헬라어로 이 성경을 읽어보면요, 그냥 단순히 삭개오가 예수님 지나가고 있는데 보고 싶었어, 궁금해, 보고 싶어, 이런 느낌이 아니라 예수님을 찾기를 원해서 보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그는 먼저 달려갔다라고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달려갔는데요, 뽕나무라고 오늘 그 유진 피터슨 메시지 성경 기록하고 있지만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개역 개정 성경에는요, 돌무화과 나무로 올라갔다라고 합니다. 이 돌무화과 나무는요, 시카모라는 나무인데요, 이 나무는요, 잎은 이거죠. 잎이 무성하고, 그리고 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가 통이 완전 굵어요. 굵어서 이렇게 굵은 나무가 있고 그 옆에 가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무에 올라가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뽕나무라고 이제 번역할 때 뽕나무라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해석을 했는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연구해보고 실제로 답사를 해보고 이스라엘을 가보니까 우리 한국에 있는 뽕나무 그런 나무가 아니라 시카모 나무였다는 거죠. 그래서 돌무화과 나무, 무화과 나무인데 돌처럼 단단한 어떤 나무라는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키가 작았던 삭개오가 먼저 달려가서 그 시카모 나무,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한번 살펴보아야 되는 것이요, 예수님은요, 자기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궁금해서 보려고, 예수님이 기적을 막 일으키니까 예수님이 궁금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예수님은 그 주변에 있는 수많은 사람을 보지 않으시고 저 나무 위에 나무 위에 올라 있는 그 한 사람을 시선을 바라보시고 주목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첫 만남이었던 삭개오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5절인데요. 5절에 보면요,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라고 이름을 부릅니다. 삭개오야 라고 이름을 부르는데요, 여러분 여기서 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 여러분이 처음 만났는데 저 사람이 이름을 자기 소개를 하지 않았어요. 그 사람의 이름을 부를 수 있나요? 그 사람에 대한 정보가 없는데, 그 사람에 대한 이름에 대한 정보가 없는데 그 사람을 부를 수 있나요? 근데 오늘 예수님은 처음 만난 초면인 그 삭개오에게 이름을 부르십니다. 하나 둘 셋, 파이팅. 오늘 원래 이거 설교 대본에는 없는 얘기인데 오늘 우리 한 분의 교사분과 이런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이름을 나누는 거에 대해서, 이름을 부르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저 사람 하나 생각했어요. 그냥 생각했어요. 내가 애들한테 이름을 부르는 것이 좋은가, 좋지 않은가? 내가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좋은가, 안 좋은가? 두 가지 의미가 있겠죠. 정훈 안녕? 이라고 얘기하는 것과 정훈아 다리 꼬지 마 라고 얘기하는 것과 그 이름을 부르는 차이가 있겠죠. 그 이름을 누군가가 불림을 당할 때 어떤 느낌이냐에 따라서 그 이름이 친근하게 느껴질 수도 있고 불편하게 느껴질 수도 있죠. 오늘 첫 만남이었던 삭개오에게 예수님은 뜬금없이 그리고 아주 정확하게 그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삭개오야, 삭개오야. 그러고 난 뒤에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나무 위에서 어서 내려오라고 얘기하시면서 그의 마음에 아주 편안한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내가 너의 집에 유하겠다.
정훈아, 오늘 내가 너희 집에서 거해도 되겠어? 하룻밤 1박 2일 자도 되겠어? 되게 불편하겠죠? 정훈이. 남자 전사님이랑 둘이서 이런 느낌. 하나, 둘, 셋! 화이팅! 삭개오는요,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잖아요. 찾기를 원했잖아요. 그래서 돌무화과 나무 위에 올랐는데, 예수님은 그에게 어서 내려오라고. 야, 컴온, 내려오라고. 그러면서 내가 오늘 너희 집에서 1박 2일 해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유진 피터스는 삭개오가 이 말을 들은 후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메시지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삭개오는 자신의 행운이 도저히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는 나무에서 내려와서 기쁜 마음으로 예수를 자기 집에 모셨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예수를 자기 집에 모셨대, 정원아. 알겠지? 하나, 둘, 셋! 파이팅! 네. 오늘 전사님 정원 집에 가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삭개오는요, 예수를 보려고 나무를 향해 올라갔는데, 예수를 보기 위해서 했던 적극적인 행동이 어떤 결과를 낳게 되었냐면, 예수를 만나게 되었고요. 예수를 그냥 1대1로 만난 것이 아니라, 예수와 함께 대화한 것만 아니라, 예수와 함께 교제하고, 식사하고, 잠을 자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이 오늘 나의 집에 하루 묵는다고 이야기하실 때 그의 마음은 기쁜 마음으로 그를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갔다라고 오늘 유진 피터스 목사님의 그 메시지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많은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수근수근거렸습니다. 아마도 전사님은 상상력을 동원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대현아! 라고 하는 순간 많은 사람들이 대현이를 보고 있죠. 대현아! 라고 얘기하고 무슨 얘기를 하는지 집중하고 있죠. 오늘 예수님이 삭개오야! 라고 했을 때, 이건 전사님 상상력이에요. 삭개오야! 라고 했을 때 그 주변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내 이름이 아니라 내가 간절히 원했던 그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아니라 저 나무 위에 올라가 있는 세리 중에 세리, 부자였다라고 하는 그 키 작은 녀석, 그 녀석의 이름을 부르는 거죠. 삭개오야! 라고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주목했을 겁니다. 저 자식은 죄인인데? 저 자식은 우리의 세금을, 우리의 돈을 빼앗은 세리 중에 최고 대빵인데? 어떻게 예수님이 그의 이름을 단번에 얘기하지? 어떻게 그 이름을 부르지? 어떻게 그 한 사람의 이름을 예수님이 부르고 그 집에 머물겠다고 얘기하는 거지? 많은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수근수근 거렸답니다. 유진 피터스 목사님 성경에, 메시지 성경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오늘 19장 7절인데요.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선생님. 7절인데요. 무사람이 보고 저 부분인데요. 이걸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일을 본 사람들이 하나같이 분개하며 투덜거렸다. 저 분이 무슨 일로 이 사기꾼 같은 사람을 가까이 하는가? 이 사기꾼 같은 사람을 가까이 하는가? 라고 그냥 얘기한 게 아니라 분개하며 투덜거리며 어떻게 저런 사기꾼 같은 놈이랑 하루를 묶을 수 있냐? 수근수근거렸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헬라어로 이 수근거리다라는 표현은요, 공기조라고 하는 표현인데요. 이 공기조라는 거는요, 어떤 거냐면요, 바리새인들이 또한 사두개인이라고 하는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비난하는 모습을 표현하는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바리새인들, 율법, 자기들이 만들어낸 율법, 그 율법을 가지고 예수님을 비난할 때 예수님이 어떻게 안식일에 일을 하시지? 어떻게 안식일에 기적을 행하시지? 안식일은 온전히 쉬어야 되는 날인데 어떻게 일하시지? 지적하며 비난하며 수근거리다, 공기조라고 표현하는 것. 그거를 오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그리고 삭개오를 향해서 손가락질을 하는 겁니다. 비난할 때 쓰는 용어, 누군가를 정죄할 때 쓰는 용어, 공기조라는 이 표현.
그 당시 유대인들은요, 도덕적인 이유뿐만 아니라 종교적인 이유로도 사람을 정죄했습니다. 야, 너 오늘 예배 안 드렸어? 정죄하는 겁니다. 너 오늘 예배 때 지각했어? 정죄하는 겁니다. 너 그렇게 예배 드리면 안 돼! 라고 정죄하는 겁니다. 비난하는 겁니다. 비판하는 겁니다. 판단하고 손가락질하는 겁니다. 야,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종교적으로, 사회적으로, 도덕적으로 거짓말하면 안 돼 라는 그 도덕적인 이유를 가지고도 정죄하지만, 종교적인 거, 야, 너 예수님 안 믿네? 너 같은 놈은 안 돼 라고 정죄하는 거, 그 정죄하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겁니다. 공기죠. 수군거렸습니다. 삭개오를 죄인이라고 표현합니다. 죄인. 많은 사람들이 삭개오를 바라보면서 그들이 생각했을 때 그 직업은, 세리라는 직업은 친로마의 편에 서 있는,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은 친일파 같은 녀석들이죠. 그 이완용 씨 같은 사람들,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 사람이 예수님을 만났다고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은 과연 박수 치면서 와, 이완용을 만나주신 예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나요? 와, 저 친일파를 만나주시고 사랑해주신 예수님 대단하십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나요? 아마 우리 모든 사람들이 이 무리들과 같이 똑같이 색 안경을 끼고 판단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님을 만나고, 그 삭개오는 예수님 만나고 난 뒤에 죄인이 할 수 없는 고백을 합니다. 죄인의 입에서는 말할 수 없는 이야기를 하는데요. 오늘 누가복음 19장 8절에서 10절 말씀인데요. 그 버전을 유진 피터스 목사님 걸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삭개오는 놀라서 그냥 그 자리에 가만히 서 있었다. 그가 더듬거리며 사죄했다. 주님, 제 수입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에게 거둬주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남을 속인 일이 있으면 그 피해액을 4배로 보상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임한 날이다. 여기 아브라함의 자손 삭개오가 있다. 인자, 즉 예수님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회복시키려고 왔다. 개역개정,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책은요, 구원하기 위해서 인자가 오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삭개오 이야기를 전사님 여기까지만 하고, 이 삭개오 말씀 묵상하면서 하나 느꼈던 거를 여러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잠깐만. 여러분, 여기에 이 컵이 있습니다. 이 컵을 오늘의 주인공 삭개오라고 말해봅시다. 아니, 여러분이라고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오늘 여기 이 컵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 죄송해요. 예수님이십니다. 이게 누구라고요? 삭개오. 그리고 나 자신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아이고, 이것을 우리 하나님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그릇으로 표현하기는 너무 죄송스럽지만 우리 하나님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오늘 삭개오가 있었습니다. 오늘 삭개오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거 좀 무서운 장면이긴 한데 눈 감아주세요. 오늘 삭개오는 많은 사람들이 이 삭개오를 바라보고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나요? 저 삭개오 저 삐리리 같은 녀석 이라고 상처를 냅니다. 저 삭개오 부자야. 그런데 자기가 땀을 흘려서 돈을 번 것이 아니라 내 지갑에 있는 내 소유의 것을 뺏어서 절반은 로마에게 갖다 줬다고 한다면 아마도 절반은 본인이 가져갔을 거야 라고 하면서 저 자식은 친로마인이야. 친일파 이완용 아까 이야기했죠? 그 친로마의 부하 자식이야 라고 상처를 냅니다. 저 세리
중에 세리. 저 삭개오 키가 너무 작아. 라고 또 한번 팔 힘이 없었는데요. 또 한 번 상처를 냅니다. 이렇게 삭개오는 상처를 받았습니다. 누구의 말로? 사람들의 말로, 사람들의 행동으로 그는 상처를 받았습니다. 이 상처받은 이 컵이 아니라 삭개오라고 얘기했죠. 그런데 삭개오가 아니라 여러분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이 상처 많은 양음진, 이 상처받은, 죄송합니다, 이동호 집사님, 이 상처받은 삭개오는 예수님을 보려고 합니다. 세상의 종교는 이 상처난 사람, 전사님 사실은 깨진 컵을 가지고 오고 싶었어요. 그런데 이해해 주세요. 이 상처난 이 컵을요 바라보면서요, 저 사람 저런 상처가 있어, 저 사람 저런 단점이 있어 지적합니다. 어제 우리 제자훈련 때 얘기했습니다. 잠언서에 보면 말을 험담하는 사람과는 사귀지도 말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수근수근 거렸다 했죠. 비난했죠. 판단했죠. 정죄했습니다. 많은 종교는, 아니 많은 사람들은 이 상처를요, 야 고치면 돼, 야 괜찮은 척 테이프 같은 걸로 발라놓으면 괜찮아, 멀쩡해 보여, 여기 좀 가리면 되잖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상처난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이 물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이 많은 사람들이요, 이 상처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싶어 하지만 결국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상처난 구멍으로 이 물이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테이프를 발라도 겉은 멀쩡해 보여도 또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넣어도, 하나님의 사랑을 넣어도 그의 구멍난 상처에는 계속해서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흘러넘칩니다. 이렇게 계속 빠져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 구멍난 상처를 회복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 상처난 것을 메꿀 수 있을까요? 많은 종교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구멍 고치면 되지. 이 구멍 테이프 같은 걸로 붙이면 되지. 그래서 괜찮게 만들어내면 되지. 고치면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 우리 하나님은요, 이 사람을 고쳐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뭐라고요? 전사님, 이때까지 내가 설교를 들었는데 예수님이 우리의 상처를 고쳐주시지 않는 분이라고요? 말도 안 되는 설교하지 마세요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예수님은요, 그냥 많은 사람들이 하는 위로, 많은 사람들이 얘기해주는 이 구멍난 상처를 보고, 야 괜찮아, 이 정도는 괜찮아 라고 얘기해 주시는 분이 아니라 이 모습 이대로를 사랑해 주십니다. 많은 사람들은 세상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 구멍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자꾸 내빼게 됩니다. 그러나 이 사람이 예수를 진짜 만나고, 이 삭개오가 오늘 예수님을 만나 찾아서 그 집에 유하고 그가 자기 고백을 하고 하나님 안에 거했을 때, 이렇게 하나님 안에 거했을 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가, 하나님의 어떠한 것들이 들어간다 할지라도 이 상처는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나 이 상처는 구멍으로 흘려보내는 거죠. 이 물이 지금 이 안에서 이렇게 순환하는 것처럼 이 모습 이대로, 이 구멍난 이 모습 그대로 예수님은 본인 안에, 하나님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성령 안에 거하면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그럽니다. 손가락질합니다. 저 상처를 보고요, 저 구멍난 것을 보고요,
저 깨진 컵을 보고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성령님은 내 모습 그대로 나에게 거하라고 얘기하십니다. 나에게 거하라고 얘기하십니다. 나에게 거하라고 얘기하실 때 하나님의 은혜는 매일매일 넘치고 이 구멍난 상처가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는 통로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울한 사람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위로해 줍니다. 고쳐주려고 합니다. 어떻게든 회복시켜 주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완전한 회복은 되지 않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그런 분들을, 그런 우울한 사람들, 그런 마음의 상처가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내게로 오라. 내게로 오라. 속히 내려오라. 삭개오야, 내게로 와라. 오늘 너의 집에 거하겠다는 의미가 뭔지 아세요?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겠다. 임마누엘 하나님의 의미를 여러분 경험하셨으면 좋겠어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질타합니다. 야, 예수 믿으면 뭐가 행복해? 밥은 줘? 야,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가 있어? 라고 마구마구 칼질을 합니다. 마구마구 상처냅니다. 그런데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이 하나님 안에서 나오지 않을까요? 그 상처를 통해서, 그 박해를 통해서 그것을 연단하고 인내하고 이 안에 거했을 때 누릴 수 있는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분명하게 있기 때문입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오늘 내가 너희 집에 거하겠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던 삭개오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임하였다. 오늘 우리의 구원이 상처난 나의 모습이, 상처났던 양은준의 모습이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이 임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있을 때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했을 때, 하나님은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주시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 안에서 거했을 때 우리는 완전한 구원을 누리며 영원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세상 속에서 상처받다가 끝내 죽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거해서 상처받고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사랑은 영원한 삶을 주십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영원한 새 생명을 본인의 이름을 부르면서 양음진에게 주셨습니다. 이동호에게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삭개오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 느껴야 됩니다. 난장판이 되었죠. 여러분 이 난장판 속에 여러분은 무엇을 하고 있을 건가요? 여러분은 칼질을 하면서 비난하실 거예요?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방치만 하고 놔둘 거예요? 여러분은 이 상처난 모습 그대로 세상의 떠돌이가 되실 거예요? 이 난장판이 의미하는 건 뭘까요? 아까 이 물이 뭐라고 했죠? 하나님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이 세상에 젖어가고 있는데 여러분은 뭘 하고 계실 거예요? 여러분은 뭘 하고,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이곳에 있을 거예요? 여러분 어디에 있어야 돼요? 다시 고백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하게 누리며 그 사랑을 이제는 흘려보내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세상을 적시는, 세상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은혜로 적시는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0절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오셨다. 오늘 잃어버린 저 한 사람을 예수님은 찾으러 오셨습니다. 예수님 죄송합니다. 예수님 하나님의 어떠한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와 은혜를 가지고 이 사람을 찾으러 가시고 이 안에 거하시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제 예수님과
하나님 그 사이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온전한 은혜를 맛보고 누리고 그 은혜에 적셔지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전사님이 옷이 지금 다 젖었는데 설교를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이 팔 안으로 적셔가는 이 느낌이 차갑다가 아니라 너무 좋다 라고 느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 들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자리에서, 여러분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 사랑은 언제나 적셔가고 있습니다. 오늘 세상의 잣대로 세상의 말로 상처받았다라고 생각되는 여러분, 우리도 삭개오처럼 예수님을 보기 위해 적극적인 행동을 한 적이 있나요? 적극적인 행동을 통해서 나무 위로 올라가 본 적이 있냐라는 거예요. 저는 그 나무가 오늘 우리 예배당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사람들 때문에 보지 못했던 키 작았던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적극적으로 행동해서 찾아갔던 그곳이 나무였다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힘들게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이 일주일에 단 한 번만 찾아오는 예배당일지라도 그 예배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가짜가 아니라. 오늘 우리 결단 찬양을 하려고 하는데요. 가사의 고백이 이렇습니다. 내가 주 안에, 주가 내 안에 거하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구원받은 자의 삶.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BGM, 배경음악 깔아주세요.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각자의 삶에서 여러분은 어떠한 상처를 받고 있나요? 키가 작다고? 공부 못한다고? 못생겼다고? 야, 정말 저건 안 돼. 정말 예수 믿는데 가짜야. 야, 쟤 교회 다닌데. 야, 쟤는 안 돼. 쟤는 꼴통이야, 꼴통. 여러분, 그런 세상의 말에 여러분 낙심하고 있나요? 우리 부모님조차도 나를 사랑해주지 않는 것 같나요? 세상의 그 어떤 사람도 나의 겉모습을 보고 오늘 또 상처내고 있나요? 전도사님이라고 하는 사람이, 교회 다니고 있는 사람이 나를 판단하고 나를 정죄하고 있어서 많이 우울한가요? 예수님이 있다고 하는데 도저히 믿어지지 않아서 교회는 오는데 진짜 만나고 싶은데 가짜 같고 그냥 허망한 이야기 같나요? 여러분의 그 구멍난 상처는 어디에서 위로를 받을 수 있나요? 세상의 어떠한 것들도 우리를 위해 죽지 않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사람도 나를 위해 죽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상처난 우리의 모습을 정직하게 봅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하십니다. 은진아, 네 모습 이대로 와라. 네 모습 이대로 나에게 거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과 위로와 소망을 너에게 주겠다. 나의 안에 거하라고 예수님 오늘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어디에 거해야겠습니까? 예수님은 당신의 집에 거하기를 원하십니다. 똑똑똑 삭개오야, 너희 집에 가기를 원한다. 똑똑똑 정훈아, 너희 집에 가기를 원한다. 그 집의 마음을 문을 열고 우리가 들어갈 때 우리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삭개오, 오늘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다. 삭개오, 너는 오늘 믿음의 자손이 되었다. 격려해 주십니다. 칭찬해 주십니다. 세상의 누구도 그 세리를 바라보며 야, 너 구원받았어 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오직 우리 하나님만, 우리 하나님 안에 거한 그 자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고 있다. 내가 넘치게 너를 사랑하고 있다. 내가 넘치게 너를 사랑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시간 결단하며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이 영원할까요? 무엇이 영원할까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이 영원하다는 것을 기억합시다.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이 영원한 삶이라고 우리 함께 고백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영원한 사귐에 날 초대하시네. 날 초대하시네. 주님을 누리며 사는 것. 나 지으신 대로 날 지으신 대로 날 부르신 그대로 날 부르신 대로 주님과 함께 걷는 삶. 영원한 사귐에 영원한 사귐에 오늘 여러분을 초대하십니다. 날 초대하시네. 주님을 누리며 주님을 누리며 사는 것. 날 지으신 대로 날 부르신 대로 날 부르신 대로 주님과 함께 걷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그렇습니다. 삶. 이것이 영원합니다.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늘 거하는 삶. 네, 한번 더 고백합시다. 이것이 영원한 삶.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늘 거하는 삶. 우리 시간 이렇게 기도하며 나갑시다.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석개오가 적극적인 행동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믿음의 자손이라고 칭찬받고 그가 고백하듯이 하나님 내가 가난한 자를 위하여 섬기겠습니다. 내가 속에서 받은 어떤 재물이 있다면 내가 그것을 4배로 갚겠습니다라고 자기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그들의 고백을 들어주시고 그들에게 영원한 삶을 주시고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의 마음 가운데 삶 가운데 그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그 삶을 하나님 아버지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초대하시고 우리를 만나시고 우리를 지으신 그대로 우리의 상처난 그 구멍난 그 모습 그대로 우리와 함께 걷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이라고 우리 하나님 말씀하여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각자의 삶에서 하나님 아버지 사람에게 위로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늘 거하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며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사랑을 은혜를 그 상처난 구멍을 통하여서 흘려보낼 수 있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너는 못생겼다 너는 잘난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누군가가 나에게 칼질을 낼 때 나에게 구멍을 낼 때 하나님 내가 이제는 그 구멍을 통하면서 그 상처받은 사람을 위로할 수 있는 사람 되게 하여 주셨고 그 상처받은 사람에게 하나님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한 가지만 더 기도합시다. 구원을 받은 사람이 누려야 할 것은 고통과 고난이 아닙니다. 기쁨이고 자유이고 행복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았다라면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우리 중고등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치고 힘든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기쁘고 자유로운 삶을 사는 우리 중고등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간절히 한 1분 정도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를 믿는 것은 고통과 고난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자유한 것이고 기쁜 것이고 행복한 것인 것을 하나님 아버지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것이 우리의 삶에 내려와 하나님 아버지 그것이 우리의 마음에 느껴져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자유로운지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경험하고 고백하며 삶을 나누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그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에게 삭개오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적극적인 행동의 결과로 하나님 아버지 누렸던 그 은혜의 삶을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적극적으로 예배를 드리러 온 우리 중고등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 동일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봉헌 찬양 함께 부르면서 하나님께 봉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마음 받으소서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마음 받으소서 나의 마음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저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마음을 우리 한번 더 고백합시다. 받아주소서 나의 마음 받으소서 나의 마음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저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적극적인 예배에 참석으로 하나님 아버지 그냥 그 자리에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적극적으로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 자신의 것을 드리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의 마음을 하나님 아버지 지켜봐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마음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헌금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날 수 있도록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예물을 사용하시는 것처럼 우리 아이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상의 소금의 빛과 소금과 빛의 역할로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함께 주기도문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기도문 고백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